예, 베드로전서 우리 강의 우리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국가에 대한 신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우리 신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사실은 기독교 신자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 시절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저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잘 아실까? 근데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뭐 또 책도 읽고 뭐 그런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글썽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제가 군에 가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보직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군에 있는 기간 동안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북한에서 소련에서 또 옛날에 중공이죠. 거기에서 비행기가 뜨면 항상 관제하면서 왜 이 나라는 둘로 이렇게 동강이 났을까? 참 나라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 세상 나라는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 가져야 되지 세상은 어떻게 되든 뭐 나하고 상관이 없다. 또 알 필요도 별로 없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잖아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사명, 주님을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견해 또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온 것이니까 모든 게 다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그 순종,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국가가 잘못하고 이럴 때는 체제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 체제 전복을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 경계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교훈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렇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모든 제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위자들, 뭐 제도나 기관들,
모든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의 권위, 스승의 권위, 또 공직을 맡은, 또 이렇게 나라의 일을 맡은 분들. 근데 언제부터인가 경찰이 시민들에게 쩔쩔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뭐 전혀 뭐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는, 사실 그거 문제거든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설령 뭐 잘못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는 그 권위 자체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모든 권위는 왜 인정해야 될까요? 그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기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요. 몰래 카메라가 없으면 자동차 막 이렇게 속도 내다가 말이죠. 멈출 것 같습니까?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아마 멈추기 쉽지 않을걸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는 말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재성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알아서 잘할 것 같지만 알아서 잘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잘 훔쳐가지 않고 뭐 이런 이유가 뭐 이렇게 시민 의식이 좋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카메라가 여기저기 다 있기 때문에 말이죠. 다 들통이 나거든요. 핸드폰 딱 말이죠. 전문가들이 딱 보면 그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든 다 나오거든요. 뭐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자녀가 집을 가출했는데 말이죠. 그것까지도 다 찾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정보가 말이죠. 모든 통신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이 질서가 있는 것은 그 법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세우고 또 시스템이 있을 때 그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존중하고 또 잘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뭡니까? 모든 일을 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해라. 직장 상사의 앞에서 뭐 일을 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이러는데 그걸 하되 우리는 막 억지로 말이죠. 그 체면 치레 때문에 또 아부하기 위해서 말이죠. 뭐 점수 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모든 걸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우리가 잘하지만 그 사람은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존귀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순복에 대해 그 근원적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저런 대통령, 저런 왕을 이렇게 둬서 저렇게 힘들게 할까? 저 윗동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죠?
왜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압제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물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쨌든 우리가는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말이죠.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간혹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를 합니다. 그죠? 권위자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출애굽기 1장 17절 바로왕의 말이죠. 히브리 여인들이 그냥 아이를 잘 낳고 또 아이들이 튼튼하게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은 그냥 임신했다 그러면 다 죽여버려라 명령 내렸거든요. 자, 히브리 출애굽기 1장 17절 그 산파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나요? 왕의 명령을 따랐나요?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죠? 분명히 왕의 명령 순복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죠? 우리는 어떤 권위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드는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죠?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게 만드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지난번에 우리 폴리가 명화 보면서 그죠? 사자밥이 되어도 화형으로 죽임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80평생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 나이에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나라를 통해서 뭘 원하셨던가 그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13절 하반절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부분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위에 있는 왕이 혹은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통치자를 세우신 또 위정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게 두 가지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벌을 주고 징벌을 주고 그리고 선행을 행한 사람에게는요 포상을 주는. 근데 이게 이제 뒤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진급을 막 시켜주고 바르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저 그냥 한지로 보내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고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화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불건전한 사회는 비정상적인 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이면 여겨지는 이런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정상으로 여겨지는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상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마치 정상인 양 여겨진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죠?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또 선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이 부분을 위정자들은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자, 로마서 13장 같은 맥락인데요. 13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3절 4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두려워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왜냐하면 이렇게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고 또 나라는 이 토대 위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세간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제도에 대해서 또 순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아무리 잘해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무시하거든요. 그들의 지적이 때로는 맞는 것도 있지만 지나치거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그죠?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처럼 말이죠. 코로나 때 제일 힘들지 않았습니까? 열흘 전에 교회에 다녀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 들을 때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죠? 정말 이게 물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왜 지하철을 다녀온 적이 있으십니까? 물어야지. 예? 왜 그걸 묻습니까? 식당을 다녀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물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는 그 부분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모두 쏟아주시고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칭찬만 받았나요?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수모 당하셨나요? 그 제자들에게 나도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너희들도 고난과 핍박 받는 거 당연하게 여겨라. 나 때문에 고난과 핍박 받으면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주님도 그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당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말이죠.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말이죠. 무엇으로 대처해야 된다고요?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감동을 끼치는. 참 초대교회 성도들, 또 폴리갑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참 외롭고 힘든 여정.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나라를 바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또 신앙을 바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많은 사람들, 너무 오랫동안 가려져서 이제야 드러나는, 참 그동안 뭐 했나,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참 이렇게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선행으로 그 모든 영향을 끼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악을 가리는데, 자기 욕심을 말이죠, 채우기 위해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그죠? 내가 교회 뭔데?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죠? 자신의 악을 가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때론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끼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 말이죠. 왕의 식사, 이렇게 포로들을 말이죠. 포로들 가운데 좀 귀족 출신의 포로들을 말이죠. 잘 양육해서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음식부터 바꾸라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말에 순종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함부로 말이죠. 뭐 무시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죠?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왕이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 법에 어기기 때문에 순종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왕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 부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욕하거나 말이죠. 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권위는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말이죠.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난리가 난 거죠. 관원들이 말이죠.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가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그렇죠? 그러면서도 체제를 부인하거나 뭐 전복시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절은 하되 그 권위 자체는 공경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대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저도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막 내 속에는 악을 갚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지 갚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어쨌든 우리는 주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예란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